귀신에 대한 넓은 정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내용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담백합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그 뭐 내적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주로 쓴 사람, 이걸 썼을 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대상을 썼냐면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그 넓은 땅덩어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을 중시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행동이 먼저이지 생각이 먼저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나 헬라 철학에 보면 생각이 먼저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고하는 것 자체가 가장 먼저이긴 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사고가 먼저가 아니라 그 넓은 땅덩어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또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행동하는 것 자체가 가장 먼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아니면 운동하는 학생들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학생들은 운동이 먼저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바탕이 되어져야 되고 행동 자체 속에서 이 속에서 다 경험이 우러져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깨달는 것 자체가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방식, 세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마가복음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마가복음은 일단 오늘날로 따지면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면서 고치고 행동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행동하면서 교정하고 행동하면서 이 몸과 마음 속에서 체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35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죠? 전도했다고 나옵니다. 또 귀신을 쫓아냈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전도하셨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게 다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생각이 깔려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내 머릿속에서 많은 걸 알면은 뭐 행동할 것이다. 아닙니다. 많은 걸 알면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는 이 학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만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다 깨달으면 끝입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전도하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는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걸 깨달은 게 아니라 행동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것, 전도하시는 것,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이게 내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내 행동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내 말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잠자거나 뭐거나 계속 이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동이 나올 때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보화가 자꾸 열리듯이 이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동도 보면 제일 처음에 요즘에 제가 손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손녀의 친구들이 있어요. 태권도 학원에 이제 막 들어갔어. 그렇고 막 한 달짜리, 두 달짜리 된 애를 봤어. 매 연습을 해. 막 유치원 끝나면 막 이렇게 해요. 막. 그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이야, 한 달, 두 달 했으니까 막 세상이 다 뒤집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한 6개월, 7개월 되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계속 합니다. 일단 초단되어지면 조금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게 있잖아요. 3, 4년, 5년, 6년, 7년 흘러가야 한 3단 되고 4단 정도 되어지면 이제 태권도를 좀 알 수 있는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몸에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이 갖춰져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1개월, 2개월 때는 다 그냥 바꿔줄 것 같아요. 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한 10개월 부른 것 같습니다.
그죠? 작년 5월 달부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 예수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해가지고 계속 이론적으로만 계속 몇십 년 동안 축적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별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때가 딱 10개월 됐습니다. 그죠? 저도 제일 처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한 2개월쯤 되어질 때 세상 다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엄청나게 부흥됐잖아. 나 다 문제 해결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했으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고, 특히 어떤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청년은 더더구나 그런 마음이 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10개월이 흘러왔어요. 지금 10개월 되는 시점 딱 보니까 그 전에 2개월 때 내가 알았던 거는 극히 일부였어요. 극히 일부. 내가 아무리 몇십 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이론적으로 몇십 년 동안 알았다 하더라도 부른 지 2개월밖에 안 됐을 때는 결과가 2개월치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지금 10개월 되는 시점에서 요즘에 점핑이 일어났어요. 점핑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이게 사람이요, 자꾸 행동으로 하다가 보면은 어느 타이밍에 이게 점핑이 되어지거든요. 뭐든지. 좀 점핑이 되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전에 비해서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아직까지 갈 길이 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키워드처럼 기도한다, 전도한다, 귀신 쫓아낸다는 거는 매일매일 마가복음이 쓰여진 배경은 행동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정식기도 우리 내안의 교회에서 팟빵에도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만들어져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녹음도 해놨을 것이니까 꼭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뱃속에 있는 엄마들은 더더구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가 안 하는 거고 행동은 다릅니다. 머릿속에 하는 거 다시 말하지만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해야 내 몸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행동해야 이 마음속에서 심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겨져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압니다. 세상은 안 뒤집어집니다. 죽었다 깨어나서 세상은 안 뒤집어져요.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그 계속적으로 마음속에서 각인되어지니까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사도행전 1장까지 흘러가잖아요.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이 14절에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나오냐?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바깥에 임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 마음속에 임재하잖아. 마음속에 임재했다는 건 뭐냐?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말씀 가운데 임재한 거지. 세상 막 갑자기 막 좋은 세상이 되어지고 막 유토피아 세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 마음속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제자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세상이 점점 바뀌어지는 거지, 세상이 바뀌어져서 제자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돼?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내 마음의 증거가 쌓여져야 돼. 내 마음의 증거가 쌓여지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말씀이 벗어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은 다 말씀을 해놨어. 성령은 어느 때 임재하시느냐?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야. 성령은 입신으로, 방언으로, 예언으로, 산을 옮길 만한 기적과 능력을 해갖고 벌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은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하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심겨진 가운데 그 능력이 드러나고 그 증거가 드러난 거지, 왜 뭐가 갖고 드러난 게 아니라는 거야. 착각이 벗어나는 게 어디다 말씀을 심어놔야 되느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뿌리 잡고 계속 퍼쳐나가도록 계속 더 응용되어지도록 계속 말씀을 해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정식기도는 어디에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해야 돼. 정식기도는 어디에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성령 충만은 어디에 해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말씀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지. 뭐 갑자기 사도행전이 좀 엄청나게 오는 거야. 엄청나게 오는 거 왜 오냐면은 그 안에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그 마음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도했다고 나왔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전도하셨다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지금 현장에 전도 캠프를 합니다. 그죠? 이제 3주간 우리 쉬었으니까 또 다시 해야 되겠죠. 그죠? 이번 주부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전도도 뭐냐? 이것도 행동하는 겁니다. 현장의 전도 캠프는 뭐냐? 행동하는 겁니다. 저 예전에 포항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그 고백과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제가 이단으로 몰려갖고 저도 잘렸습니다. 교단에서 면직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진짜 전도해봐야 되겠다. 저는 포항 철강공단에서 살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철강공단에서 살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도 있잖아요. 이론이 아니에요. 전도, 이론이 아니야. 다 알면은 전도하면 되겠다. 아니라니까. 내가 다 깨달아지면 그때 하겠다. 그게 다 속는 거야. 뭐냐면, 마가복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했다, 전도했다, 귀신 쫓아나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용이 안 나와. 가라 이거야. 가서 해보면 안다 이거야. 해보는 가운데에서 자꾸 눈이 열리는 거고, 해보는 가운데 시행착오도 겪게 되어지는 거고, 시행착오는 뭐냐면 저 방법 쓰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아는 거란 말이야. 실패도 해보게다가 욕도 얻어먹고 막 그러는 거야. 왜? 그걸 두려우면 안 되는 거지. 왜? 그게 다 경험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되어지고 완벽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사단한테 속는 거야. 저도 포항에서 전도가 난 다음에 서울에서는 전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속았구나. 내가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전도는 왜 필요하냐? 나 때문에 필요해. 남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필요해.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걸 보기 위해서 내가 전도가 있는 거지 남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서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 계속 3년 타석으로 나오죠. 저번 주에 나왔죠. 또 귀신 나오죠. 계속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왜 마가는 귀신을 이렇게 3연속으로 배치를 시켜놨느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왜 귀신만 나오느냐. 귀신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면 막 귀신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사도 마가가 의도하는 건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리얼한 세상이고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문제의 근원은 다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귀신 문제라는 거예요. 멋있는 말로 영적인 문제라고 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하니까 뭐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지만 또 듣기에 애매한 단어이고 그래 영적인 문제 하다 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귀신 문제라는 거잖아요. 영이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고 어떤 대상에게는 보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공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왔다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대신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어떤 구조 가운데에서 지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아래가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고 영혼이 산다라는 거거든요. 멋있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속는 말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이 머릿속에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 뭐지 하고 애매하게 해가지고 마치 그게 나를 속이는 단어이라는 거지. 더 쉽게 표현하면 귀신 문제라고 하면 얼마나 쉽냐고. 우리 대한민국에 귀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서양은 귀신 좀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동양은 아니잖아. 특히 또 대한민국은 귀신 얼마나 많아요. 잡귀신들. 얼마나 많냐고 귀신 이름. 귀신 딱 편하잖아.
그런데 희한한 건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하면은 세상에서는 귀신 이야기하면 그래 귀신 이야기하고 막 좋게 생각해. 그리고 귀신 이야기를 인정을 해.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귀신 이야기하면 무슨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하냐고 말 귀신이 살아있냐고 이게 또 돌변을 해요. 이게 가요? 네. 세상에서는 귀신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교회에서 귀신 말하면 갑자기 속에서 막 싫어하는 소리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어. 여러분 이번에 축구할 때 클린스만 감독 오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짜증, 분노가 쫙 튀어나오잖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귀신 이야기하면 속에서 막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귀신 이야기할 때 그래 하지만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하고 목사님들께 귀신 이야기하면 막 속에 튀어나온 게 꼭 클린스만 같이 튀어나오는 거야.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세상에서는 귀신 이야기를 이슈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귀신 이야기를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야. 영적인 문제가 그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3년차석으로 계속 귀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리얼한 현실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의 문제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 결국은 뭐냐면 어떤 내용과 메신저를 들어서 인간은 그 메신저를 들어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그 메신저를 주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거고 그걸 멋있는 말로 표현해서 영적인 존재가 준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상태의 그 인간의 리얼한 삶의 현장이 그때부터 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모든 살고 있는 세상은 창세기 3장 15절처럼 전쟁터의 상황이에요.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지. 전쟁의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눈이 안 띄어져서 그렇지 영적인 눈만 뜨면 와,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 이런 것이라고 정말 혐오스럽고 답답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분노가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여질 뿐이고 우리가 그걸 안 믿을 뿐이라는 거지. 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주시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그 세상의 현장이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버렸고 살아날 방법이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귀신을 절대 이길 수가 없고 완전히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싹 다 그냥 망가져서 희망 자체가 없는 세상인 걸 알고 거기서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받기 이전에 이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편안하고 평안하잖아요. 근데 저기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합니다. 무려 한 2년 한 4, 5개월 동안 전쟁을 합니다. 매일매일 400명이 죽어나가요. 400명이 죽어나가요. 거기는 뭐가 있느냐? 뭐 자주포 탱크 갖고 막 싸웁니다. 그것만 싸우는 게 아니라 로켓포 왔다 갔다 해요.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살상 무기들 있죠. 그것도 전쟁에서 쓰면 되지 않는 화생방, 응? 화학 무기까지 써요. 그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지뢰 있죠. 온갖 지뢰를 다 살포를 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뢰를 살포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다라고 하는 시점에 밤에 또 러시아에서 또 탱크 같은 걸 자주포를 해가지고 또 있잖아요. 뭘 쏘느냐면은 지뢰를 쏴버려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이제 자기네 우크라이나 정복을 했는데 그때 가보면 또 지뢰가 쓰이는 거야. 그리고 사람 있잖아요. 그 지뢰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게 발목만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 그냥 죽어요. 저 예전에 전방에서 제가 대인지뢰 아니면 이런 지뢰 가지고 교육을 시켰거든요. 왜냐면 제가 군인 목사이니까 요렇게 생겼어요. 가지고 와서 막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재밌게 듣는데. 왜? 실물을 보는 거니까. 저는 그거 완전 몇 개를 가지고 다녔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전쟁터에는 윤리도 없어. 도덕도 없어.
온갖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비합리적인 것도 없어. 불법이야. 다 불법.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죄를 죽여야만이 내가 사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상황이 우리는 지금 성도들이나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대한민국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2년 3, 4개월 동안 전쟁하고 나서 전쟁터 상황에서 요 하나님이 메시아의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금 이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귀신은 머리 풀어치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게 귀신이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속는 겁니다. 귀신은 뭐냐?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저 쳐다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면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가 내 얼굴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대화를 할 겁니다. 뭐 목사님 뭐 설교하시고 뭐 안경 뭐 이렇게 생겼고 오늘은 뭐 어쨌다 저쨌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그건 객관적인 건데 그 다음에 또 자세히 쳐다보면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뭐가 들어오면 오늘 뭐 설교 뭐 힘도 없다 뭐 아니면 뭐 짜증나 빨리 안 끝나냐 다른 교회는 이러는데 뭐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냐면 온갖 이상한 것들이 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겁니다. 들어온다라는 건 뭐냐면 뭔가 메신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아는 또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정보는 뭐냐? 다 여러분을 분노, 짜증, 우울, 불안, 비판되게 만드는 걸로 가봅니다. 그럼 그 메신저가 뭐냐요? 메신저의 내용이 그거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저 목사는 무능력해. 이런 뭐 교회는 뭔 거야? 하면서 온갖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메신저예요. 눈에 안 보여지는 말이라고. 그럼 눈에 안 보여지는 말과 그 눈에 안 보여지는 말을 주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그 말과 그 메신저가 사단이고 귀신이고 뱀의 후손이 주는 거라고 성경에 규정돼 있고 그래서 그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쌓여서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생각되고 있고 이 축적되어 있는 모든 정보는 객관적인 정보만 축적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불신앙, 불평, 우울, 불안을 가져다주는 온갖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내용과 메시지가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사람과 사람과는 다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은 계속 차별화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은 멀리 나가게 만들고 나와 나도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내가 나를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럼 이러면 나오는 게 뭐냐? 전쟁. 그 다음에 다툼. 뭐 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또 하나님을 발견해? 하나님 발견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 빈틈을 터고 들어온다. 찌질한 생각을 가져다 준다. 섭섭한 마음을 가져다 준다. 갑자기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확 분노가 치밀어오게 만든다. 그게 다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귀신이 나에게 정보를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나에게 정보를 준다. 영적인 존재가 좀 좋은 말로 영적인 존재가 나에게 정보를 준다라는 거를 조금 더 그 귀신의 전략을 폭넓게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왔다겠습니다. 자, 귀신에 걸렸다겠습니다. 그죠? 그럼 귀신에 걸린 사람은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다 다양하지만 귀신은 어떤 영적 존재가 귀신이 한꺼번에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뭐로 오냐면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창세기 3장 6절에 사단이 먼저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접근하니까 하와가 탁 보잖아요. 탐스럽게 보여지고 지롭게 보여지고 먹음직스럽게 보여져서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그런 형태로 해서 멋있게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처음에 오는 정보가 멋있게 보였을 거라는 거지. 그게 자꾸 마음속에 타고 들어가서 결국은 그 사람은 귀신이 완전히 장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갖고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대화를 하는데 좋은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안 좋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 교회가 어떻다, 이 교회가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떻다, 그런 정보였습니다. 그건 사실 그냥 객관적인 정보였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그 수많은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딱 이제 저장되어지는, 마치 저금통 같이 딱 저장되어지는 건 뭐냐? 저 교회 안 되어지는 이야기. 저 목사님은 안 되어지는 이야기가 쫙 제 속에 딱 차려졌더라고. 깊이 차려졌더라고. 잠언서에 보면 꼭 별식과 같이 안 좋은 얘기가 싹 저금통 같이 딱 저장돼갖고 그걸 집에 와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제 속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쾌감이 느껴지는 거야. 나 저 정보 알았다. 안 되어지는 내용 알았다. 빨리 말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막 사람도 말할 때 내가 봤어요.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말하고 있는 거야. 속에서 막 신나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좋은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런 건 얘기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때 만나서 뭐였냐면 회의를 했어요. 몇 명이? 12~13명이 회의를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죠? 다 교회에 중요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아는 정보는 얼마나 또 중요한 정보겠어. 그러면 저는 거기서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기도 제목이 뭐고 하나님이 여기 우리 통한 계획이 뭘까? 그 큰 틀 안에서 그걸 찾는 것이라면 그건 이론이야. 그럼 다 지나갔어. 수많은 이야기인데 2시간, 3시간 됐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몇 가지 정보만 탁 해가지고 또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면 뭐가 나오겠어? 싹이 나오잖아요. 또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면 또 다른 사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다 뭐냐? 다 부정적인 이야기야. 내용이 뭐냐? 저 목회자 죽일 놈이다. 두 번째, 저 교회는 망하고 있구나. 야, 진짜 망하니까 좋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또 수많은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뭔 내용이 오잖아요. 그죠? 또 설교 시간에 또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잘 저장되어지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남의 험담이더라고. 두 번째, 교회 안 되지는 이야기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왜? 만나서 그 이야기만 정보를 취집하고 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냐? 내가 지금 현재 교회가 안 되어지고 있는 거를 합리화시키는 거라고.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내 속에서 이미 속에서 쾌감을 가지고 받아들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내 속에 그 정보만 쫙 축적돼 있고 내 자아가 그것만을 받도록 내 자아가 훈련되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하루는 갔다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내가 헤맸어. 기분 좋아가지고 있다가. 예전 같으면 그 기분 좋은 상태에서 그냥 갔을 거야. 근데 이번은 뭐냐. 기분 좋아서 왔는데 이게 뭐지? 내가 속긴 속았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계속 이 상태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속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생각을 주는 하나도 있잖아요. 안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생각이 없어지지 하지만 속에서 안 없어지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더 있는 거야. 내 속에서. 내가 내 마음 봤을 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그리고 한편에서 제가 안 되니까 너무 고소한 거야. 막 그렇지 안 되지 하면서 또 예수는 그래서 계속 이 상태에 있었으면 이게 있잖아요. 내 속에서 내가 봤어요. 내 속에서 아니 거기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떤 분은 이제 조금 있으면 영국으로 그 선교로 가야 되는데 3주간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왜 선교에 가느냐? 거기 보면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이야기 없는 내용 중에 뭐냐면 영국에는 뉴에이지 교회가 따로 있대. 들어봤어요? 나도 안 들어봤어. 그분이 그래. 영국에는 뉴에이지 교단의 교회가 많대. 그래서 그 중에 두 분이 이제 목회자인데 자기를 만나기로 했대. 근데 그것도 영국의 현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야. 아니 대부분 다 영국에 선교사 가는 분들은 한국 사람 만나거든요. 근데 영국의 현지, 그러면서 영국의 선교사, 그리고 영국에 있는 목회자, 뉴에이지 교단, 그 사람이 이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지금 그 메시지를 듣고 싶다 해갖고 또 뉴에이지 교단의 다른 목사들을 다 이제 초청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중요해. 근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 그거는 안 들려.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되진 이야기만 듣고 싶어. 속에서. 거기서 수많은 기도 제목이 나오고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뭐 흘러가고 기도 제목이 수도 없이 많고 해야 되는 건데 다 패스하고 안 되지는 그것만 잡아갖고 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저를 발견했어요. 예전에는 그걸 은근히 가지고 있었고 은근히 속에서 계속 우려먹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는 내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게 뭐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 자신을 봤어. 나는 예전에는 광명한 천사같이 겉으로는 막 그래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안 되지는 걸 더 바라고 있으면서 그걸 고소해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요 목회자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나보다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보다 우리가 말하는 행정조직이나 뭔 조직에 높이 있는 사람은 난 속에서 일단 거부를 해요. 엄청나게 거부를 해요. 이번에도 가보니까 내가 그걸 속에서부터 거부하는 게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보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전 있잖아요. 23살 때 그러면 여러분들 23살 때라고 뭐 더 그랬댔잖아요. 저는 20살 때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원 타이밍이었어. 그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적이 됐어요. 그때. 제가 제 출신 교회는 한 500명, 6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선배들까지 다 아주 많죠. 그 다음에 제가 소속되어져 있는 신학대학교는 그때 2,000명, 3,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신학과는 130명이 되었어요. 우리 과만. 그러면 뭐 선배까지 하면 또 많겠죠. 그 다음에 내가 사역한 교회가 많았어요. 전도사를 해갖고. 근데 한순간에 제가 이단이 돼버렸어.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있잖아요. 손가락질하는 거야. 23살 때.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는 또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와갖고 막 온갖 나한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온갖 싸움을 했어요. 나는 거기 가갖고 이상한 행동 한 사람이 없어요. 이상한 행동 하지도 않았어요. 내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난 그때 뭐 했느냐. 중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죄 문제. 그 다음에 완벽주의라고 하는 문제. 그게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일반대학 그만두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꼭 끝까지 파고 싶은 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가고 어떤 선교단체를 갔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선교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24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나는 속에서 계속 죄된 생각이 들어오고
바깥에서 들어오고 내 속에서 끊임없는 아까 말한 같이 지금 같지만 죄된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걸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이기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거 자체가 차단은 되잖아. 그리고 그게 마음도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잖아. 왜냐면 차단을 시키니까 밀어내니까. 그랬잖아요. 그거를 계속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면 다 대학원도 때려치고 회사에 가니까, 다 대학원 때려치고 공장 현장에 가니까, 선교 단체에 가니까 사람들이 와, 쟤 이상한데, 얘가 이상한 것 같다. 저희 가갖고 여자들하고 완전 노는 거 아니냐, 뭐 온갖 혼숙하는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 공장 선교하는 게 있었어요. 도시 공장 선교. 그게 뭐냐면 이 목사들이 아니면 그 전도사들이 신학대학생들이 공장에 취업을 해갖고 위장 취업해서 거기서 막 데모를 해갖고 막 하는 거야. 한신대에서 막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런 놈 아니냐고 막 온갖 이상한 애가 다 들어왔어. 그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이상한 놈 맞아. 왜? 다 때려치고 왜 거기 가서 이러냐 이거야. 거기 다 때려치고 다 팽개치고 거기 가서 인자 이거야. 그 사람들보다 얼마나 이상해요. 나는 내 문제가 죽겠는데 어떡해. 그러고 있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나 인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나의 부모도 다 인정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다 나를 이단이라는 거예요. 23살 때. 그리고 제가 23살 때 싸웠지. 그렇지. 싸웠을 뿐만 아니라 또 이론적으로도 싸우고. 어차피 계속 그러고 또 제가 또 군목으로도 못 간다 하고 또 동기들 와가지고 나 뭐냐고 뜨거워 하기도 하고 막 별쇼를 다 했어.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목회자들하고 다 목회자들하고 대부분 싸운 거잖아. 싸움을 일어났고 나한테 뭔 게 뭐냐면 목회자에 대한 불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불신, 저항, 그 다음에 반항. 이게 이제 영이 있잖아. 빡 장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신. 이게 그냥 싸그리 그냥 내 마음속에 완전히 장악되어져 가지고 이게 분노, 저항, 이 분노뿐만 아니라 이게 있잖아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온갖 저항에 그냥 머리끝에 발끝에 다 장악되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제가 겉으로 나온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뭐 동기들 잘 지낸다는데 속에서는 온갖 그 영이 다 있으니까 내가 있잖아요. 그 이후로 목회자들하고 마음 터놓고 이야기해 본 적 없어. 그리고 교회가 잘 되지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야. 목회자가 잘 되면 막 그렇게 뚫고, 목회자가 나한테 뭔가 지시를 했다. 그러면 속에서 막 팍 튀어 올라와, 이게. 여러분, 23살 때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재밌게 사는 때 아니에요. 나는 23살 때 온갖 다 싸웠다니까. 몇 년이나 싸웠냐. 군대 가기 전까지 싸웠어.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포항에 내가 목회로 갔을 때도 그 후유증이 계속 있어갖고 나한테 그 이후로도 계속 딱지 붙여 있는 게 쟤는 이단. 이게 딱지 붙여 있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 저는 그거를 저항하는 게 뭐냐. 좋아. 내가 니들한테 본때 보여주겠다. 그거 여태까지 악착같이 있었던 거야. 악착같이 있었지. 응답받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면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지도자들 모임을 할 때도 내 속에서 들어오는 게 보면 다 뭐가 벽이 쳐져 있는 거야. 그 사람들과 나와는 엄연한 벽이 쳐져 있고 속에서는 겉으로는 내가 하지만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반감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안 되지는 거, 그 교회가 안 되지는 거 막 받아갖고 또 이걸 그냥 계속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그냥 이게 그냥 꽉 차 있는 내 자신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공간이 어디냐? 교회당 제일로 싫어. 제일로 싫어하는 대상이 뭐냐? 목회자 싫어. 같은 목회자인데. 아니 그냥 뭐라고 표현해? 본능적으로 싫어.
그래서 제가 어저께 봤어요. 그저께. 이건 내가 속에서 있는 게 어마어마한 게 있구나. 교회, 목회자, 거기에 따라서 성경, 하나님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나의 가장 내 생에 그냥 바뀔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에 가장 최악의 감정을 가지고 최적인 거야. 근데 제가 그 이단이라는 이야기 23살 때 당했잖아요. 34살 때 또 당했어. 요 52세 때 또 당했어. 근데 23살 때 워낙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30대 중반에서는 그건 우습게 여겨졌어. 왜냐면 그때는 나만 혼자 당한 게 아니라 몇 사람 같이 당했기 때문에 몇백 명이 같이 당했기 때문에 뭐 그냥 같이 그냥 뭐 묻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23살 때는 온리 나 혼자 했어. 나 혼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아진 게 있어요. 내 속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님, 성경, 교회, 목회자. 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내가 그냥 사단이 그냥 꽉 차 있구나. 나 느꼈어요. 내가.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귀신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는 이미 귀신 들려 있는 거야. 그죠? 좋은 말로 표현하면 영적 문제가 그냥 꽉 차 있는 거지. 그 부분에서. 그죠? 그럼 오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날 그렇게 가만히 막 속에서 막 별 생각이 다 돌면서 한편에서는 기분 좋고 한편에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복잡하는 가운데 밤새 또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앉아 정신 조금 차려갖고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금 예수는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계속 심겨질지어다라고 하면서 내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 전도도 했다고 하잖아요. 전도. 그죠? 저는 제자 하나한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나한테 꽉 장악되지는 거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래서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뭘 쌓았냐면 제단을 쌓았다고 나오잖아. 그죠? 창세기 6장 14절에 제단을 쌓았다더라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나오잖아. 그리고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 요셉은 제단 쌓았다가 안 나와. 왜냐면 제단 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보면 거기 보면 6월절 양을 드렸다고 하잖아. 그게 다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그 행동을 했다라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하시냐면 복음을 전하고 시작하고 전도하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세상의 문제가 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고 귀신은 문제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실 분이 자신이라는 걸 계속 증거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 그죠?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시 축구 이야기 봅시다. 기분 나쁘지만 자 클린스만 감독이 딱 아시안 게임을 해가지고 요르단하고 한국 했는데 개판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다 짜증났어. 전 사실 안 봤거든요. 안 봤어. 나중에 이제 하이라이트만 조금 봤는데 밤 새벽인가 했잖아. 막 짜증 팍 끝나고 온갖 신문에 막 저 경질시켜서 막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또 모임에 갔어요. 거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막 빨리 잘려야 된다고 막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음날
뭐 기술 유인한 게 갖고 소집을 해갖고 막 저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경질 쪽으로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정명규 회장이 또 수많은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잖아. 경질하기로 했다. 결정했다 나오잖아. 그러면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자, 그 전에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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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안 잘라졌어. 왜? 그 사람을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개인이 아니고 붉은 악마도 아니고 기술위원도 아니고 정몽규 회장만이 자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 회장이 이제 자른다 결정하니까 드디어 공식적으로 잘려진 거야. 그전에는 아무리 말해봐야 크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개소리야. 그죠? 왜? 말해봐야 그 사람들은 아무런 권력에는 힘이 없으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고 하잖아. 자, 다 나는 이렇게 하면 죄 해결하면 된다. 저렇게 죄 해결하면 된다. 좋은 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녀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게 다 뭐냐? 능력 없는 인간, 아무것도 권세도 없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봐야 하나님한테는 개소리라고. 개소리. 그 인간에게는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한테는 개소리예요. 왜? 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신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이음을 했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다 이루셨다 해야만이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때서야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되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시게 되는 거고,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믿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그 자격이 되신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축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누리시고 내 마음속에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하신 그 언약을 내가 믿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말씀이 더욱더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속에서 내가 이미 알지도 못하고 알고 있었던 수많은 습관과 사상과 체질이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증인되어지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내 안의 교회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도 기도와 전도가 나의 머릿속에 이해의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매일 나의 손과 발을 통하여 행동하겠습니다. 무의미한 반복적 행동과 따분하고 기계적인 단순한 행동이라고 나를 늘 속이는 사단의 생각은 그 머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나 혼자 있을 때, 가정에서 자녀와 배우자와 있을 때, 친구와의 모임에서 대화할 때 남에 대한 험담과 부정적 정보만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기뻐하고 남에게 더 크게 확장해서 전달하면서 고소하고 통쾌하고 시원한 나의 이전의 모습은
사단의 괴계에 붙잡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영은 깨어질지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할 모든 육체, 정신, 영적 문제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해결하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특히 함부르크에서 최일선에서 영적 전쟁하고 있는 미션홈에 24시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